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가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인간이다. 한번 여러분 다시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인간이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그러는데 정말 가장 인류가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영원히 산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영원히 산다는 것, 영생.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생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큰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더 좋은 학교로 공부를 해서 자기의 지혜를, 그리고 용맹스러운 권세를 얻고, 그리고 부함을 갖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그런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때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마다,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그러면서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얼마나 하나님이 당신이 아는 것을 기뻐하셨으면 다른 것보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알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많은 말씀들 중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하게끔 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나의 하소연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로소 알 때, 그럴 때 그것이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나의 아픔을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소리를 귀를 기르시고 들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는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또한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 가장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런 기도의 시작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우리가 더 깊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고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안다라고 할 때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또한 내 생각으로 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한 번도 남대문을 가본 적이 없는 저 섬에 사는 사람에게 당신은 남대문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안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어떻게 아십니까? 책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정 남대문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들어서 하는 거예요. 남대문을 가서 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목사님께서 수없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압니다. 물론 그렇게도 알 수가 있겠죠. 우리들은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말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아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삶의 모든 문제들의 대부분은 자기 자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있는 부조리들, 또 소모성, 집안인 불만 같은 것들 모두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높고 더 숭고하며 더 사람의 마음을 끄는 목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다 목사님이시죠 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리고 말씀을 받은 것을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가 선지자라면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이 요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행한 일들을 보면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말씀으로 요나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요나가 선지자인가, 정말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의 태도가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은 요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선지자 요나에 대한 응답의 첫 시작이 바로 뭐냐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순종의 길 대신에 불순종의 길을 가려고 그가 선택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습니까?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가 다시스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압니다. 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지요 라고 그렇게 말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런 행동을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가야 하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왜 그 길을 가십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행합니까? 가장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술, 담배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결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회식의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같이 모여서 같이 술잔을 나누는 그 모습은 그곳에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에 깨닫고 계십니까? 아니면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끼리라도 아무렇지 않게 모여서 맥주 한 잔씩 하고 포도주도 한 잔씩 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이걸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요나는 선지자였지만은 그가 한 일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그리고 그가 배 밑으로 들어갔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그 사건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풍랑을 일으켰어서 그 배를 막 때리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배가 막 요동치기 시작하니까 배가 거의 깨지게 생겼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의 신을 막 부르고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바다에다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는 풍전등화였어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결국 요나는 선장에 의해서 발견되게 되었고,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임하게 되었는가? 이런 풍랑을 만난 것은 누군지 틀림없이 죄인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제비 뽑기 하자 했는데 하필이면은 그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요나가 딱 잡혔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는데 하필이면 요나가 딱 뽑혔을까? 우리가 얼마 전에 전교인 우리가 걷기대를 했잖아요. 전교인 다 걷기대하고 마지막 우리가 모여서 상품들을 잔뜩 놓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행운권을 가지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선물들을 다 행운권 추첨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안 뽑혔어요. 행운권 추첨할 때마다 한 번도 뽑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포기하자. 아예 꿈도 꾸지 말자. 왜?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행운권 상품을 주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는 제비가 왜 하필이면 요나에게 뽑혔을까? 결국 요나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킴으로 요나가 바로 밤낮 3일 밤낮을 이 물고기 뱃속에 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나가 어떤 기도를 하는 거 보십시오. 2절을 보니까 그가 이런 기도를 해요. 내가 받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더니,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깊은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런 내용들을 보아서 요나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도 그럴 수밖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숨이 제대로 쉬어지겠습니까? 거기에 썩은 냄새는 막 악취가 날 텐데요. 이건 지옥입니다, 한마디로요. 그 속에서 그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가운데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생각해 봤어요. 왜 그 전에 1장에서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 너는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으면, 선지자면
자기 가고 싶지 않거든요. 난 니누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을 생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사건 앞에서 주님의 인간적인 마음은 그 잔을 받고 싶지 않아서, 주여 하나님이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요나가 그 순간에 하나님, 나 저 니네로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선지자라면 말해요. 하나님, 나 그거 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 나 거기 가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1장에서 요나가 풍랑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가 제비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까지 여호와 앞에 기도했다는 말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이제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 괴로움 속에 있다가 보니까 그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꼭 괴로움을 당하고 실패하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앞에 놓고 내가 갈등을 느낄 때,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그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렇게 그가 기도를 하면서 7절을 보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7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드디어 자기의 영혼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생각했다는 것은 그냥 스쳐 잠깐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주께 아뢰었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바다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자 요나의 현실이 달라졌어요. 배 밑에 있던 요나, 깊은 바닷속에 던져진 요나,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니까, 성경 우리가 오늘 읽질 않았지만은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 10절 말씀에 그 말씀으로 끝이 나요. 배 밑에 있던 요나가, 저 밑에 가운데 있던 요나가 다시 위로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요나가 여호와를 깊이 생각함으로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을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자, 첫째로 보니까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풍랑 가운데 요나가 제비 뽑혀 사람들에게 내 생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1장 9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어떤 배경에서 태어나는지를 아십니다. 요나가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다. 그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도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대단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이거 못할 거 아니야.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인생을 설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사실에 대단히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요, 불편이 아니에요. 그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절망의 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내가 고독한 그러한 한 순간을 당해보십시오. 가슴을 치면서
난관의 벽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속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나를 아는 어떤 분이 곁에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까?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사실은요, 얼마나 큰 위로이며 소망이겠습니까? 베토벤은요, 음악가로서뿐만 아니라 인생의 시련을 극복해낸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음악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퀼린 대주교 손재우의 궁정합창단에 들어가서 음악 감독이 되었고요, 아버지 역시 궁정합창단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서 베토벤은 11살부터 극장 오케스트라에 들어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17살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는 동생까지 부양하는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30세부터 1800년 30세부터 음악가의 생명인 귀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요, 마지막 10년은 완전히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1804년 교향곡 3번 영웅과 5번 운명은 그의 귀가 어두워지기 시작한 지 8년이 지난 1808년에 완성된 곡입니다. 1824년 전혀 듣지 못하던 때에 장어 미사를 완성했고요, 그리고 1824년에는 그 놀라운 곡인 9번 교향곡 합창이 완성돼서 천중들이 열광하는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토벤은 들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 청중들의 함성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리스트 중에 한 사람이 이 베토벤을 돌려 세워 줬을 때 들리진 않지만 그들이 하는 함성의 모습, 소리 지르는 모습은 볼 수 있고 박수 치는 모습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의 중요 작품 중에 상당수가 완전히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 마지막 10년간 작곡되었다는 겁니다. 귀가 점점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을 때에 베토벤은 가장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듣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음악을, 더 좋은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일기장을 보면은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일기장에서 베토벤은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로 하여금 당신을 향하게 하시고 훌륭한 작품들로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베토벤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내가 귀를 들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향하여 주님과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요, 어두워질수록, 귀가 어두워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자신이 작곡하는 음악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베토벤은 항상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이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다윗은요, 정말 많은 세월 동안에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 오히려 그는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한순간도 발 뻗고 마음 놓고 편히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런 찬양과 감사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시편 139편에서 1절부터 4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4절 짧은 절에서 이 다윗은요, 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가 하는 말을 알고 계십니다. 내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다윗은 그 위협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나가 알게 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요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그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이제 하나님은 나의 모든 환경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영원히 피곤할 때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냥 스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깊이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힘을 얻어요.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야.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기 뱃속,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곳에 향해서 내가 누가 아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부르짖는다고 하면은 들을 수 없는데 그 내가 듣는 저 사람이 나를 듣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가 지금 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힘든 가운데, 지옥 같은 그곳에서 그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바로 내 곁에 계시니까요. 바로 내 곁에서 있으니까. 사람이요, 마지막 운명을 앞두고 있을 때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너무나도 기력이 쇠해져서 말하는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족이 그 사람의 입에다가 귀를 대죠. 그리고 소리를 들어요. 마지막 하는 말, 조그만 세미한 소리지만 가까이서 귀를 대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세미한 소리로, 신음소리로 주님 앞에 울부짖는 소리도 우리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것이 요나가 한 말이에요. 지금 그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들으셨습니다라는 말은 지금 이 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 말을 요나는 이렇게 표현하죠. 스올의 뱃속이라고요. 이 스올이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무덤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한 어떤 것은요, 구덩이, 죽음의 상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6절에서 요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구덩이가 바로 스올입니다. 요나는 그 스올의 뱃속을 죽음의 구덩이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같은 곳이에요. 그러나 그런 곳에서조차도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기서 나오는 기도가 뭐 소리 지르는 기도였겠습니까? 비록 자기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기도할지라도 주님께서 들으셨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 간에, 내가 완전히 밑바닥 인생으로 내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지옥 같은 현실을 만나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것에 가장 가까이 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땅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처럼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요나가 뱃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가까이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곳이 이 세상 어디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시편 기자의 고백 139편 8절로 10절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 여기도 스올이 나오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가장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내가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한없이 무력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며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다.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신뢰한다는 것은 곧 믿음의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용기를 얻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뛰어나고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도요, 자연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최첨단의 과학의 기술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뛰어난 현대 과학이 자랑한다 할지라도 태풍이 오는 건 막을 수가 없고 지진이 일어나는 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시는 자연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요, 태풍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태풍을 잠잠하게도 재우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큰 물고기를 만들기도 하시고 그 물고기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미국 신학자 가운데 스카보로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오더니 아버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아무렴 믿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니? 그럼요. 그럼 하나님이 요나라는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니? 물론이죠. 그럼 물고기를 지으시고 요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이 지으신 물고기로 자신이 지으신 사람을 삼키게 하는 일이 어찌 어려운 일이겠니?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마디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성경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고 기록되지 않고 요나가 큰 물고기를 삼켰다고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아빠는 믿을 수가 있단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고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겠고 불안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을 낳지 못해서 늘 불안한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으리라. 그리고 1년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나이 100세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동안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그가 다시스로 도망가려는 것이나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는 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나 요나는 수월의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고 드디어 은혜의 신비를 알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나타난 현상이 뭔 줄 아십니까?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요나가 이렇게 말하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여기서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긍휼, 이런 모든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은혜예요. 헤세드라는 겁니다. 요나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것도 스올의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맨 마지막 절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맨 밑바닥에서 다시 육지로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삶이 바운스백이 된 겁니다. 올라온 거예요. 해리포터로 억만장자가 된 J.K. 롤링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2008년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축사를 하게 되면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꿈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지침과 그리고 가르침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롤링이라는 이 여사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했던 경험담을 얘기했어요. 유난히 짧았던 결혼 생활은 아내서부터 무너졌고 나는 직장도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으며 노숙자가 아닌 상태로 현대 미국에서 극한의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때 나는 중요했던 유일한 작품을 완성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내가 다른 부분에서 하나라도 성공을 거두었다면 진정한 나의 영역인 글쓰기 이 분야에서 성공하겠다는 일념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여러 실패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졸업식에서 축사할 때 나는 이렇게 실패하고 실패했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삶의 바운스백이 돼가지고 어느 날 해리포터라는 글을 써서 세계적인 억만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인생 밑바닥에서 배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 요셉, 다윗, 엘리야, 베드로는 모두가 다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강력한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경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산장조각 났을 때, 모든 방책과 수단이 무너지고 소진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을 결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거예요. 요나처럼. 그래서 여호와를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바운스백이 되는 겁니다. 요나가 밑바닥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에도 바운스백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알고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바운스백 할 겁니다. 요나가 다시 일어서고 육지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을 붙들고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알고 살아가는 우리 새인교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